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과정을,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서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주일 낮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쭉 함께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한번 묵상했었고 그 전에 뭐 마가복음, 신명기 이렇게 한번 쭉 묵상해 오다가 7년 동안은 이제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그날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선택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 낮에는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열왕기 시대가, 왕정 시대가 시작될 그쯤에 그 왕정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 사무엘,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런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새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세대. 그 어떤 시대이고 어떤 세대일까?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건가? 군수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대는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새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옛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3장 1절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오늘 미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게 옛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직 사무엘이 아이였어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죠. 갈 바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씀이 없어요. 방황하고 헤매는 어둠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새 시대로 됩니까? 3장 2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바뀌었죠.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실로라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아요.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실로.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는데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게 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주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시대, 말씀이 없는 교회에 다시 말씀이 임하는 역사, 말씀을 떠났던 우리의 가정에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 말씀이 없는 내 마음에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입니다. 내 집이 좋아지고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새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대,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온 이야기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사용하여 일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는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이고 또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 되어져서 그런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무엘, 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게 될 그 일에 사용되어질 사무엘, 그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그의 엄마는 누군지, 이거를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겠죠. 아, 사무엘 도대체 어떤 집안 사람이야?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야?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 어떤 집안 환경에서 자라났어? 이 이야기란 말이죠.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 있죠.
사무엘의 집이 이스라엘 많은 집의 그 신앙이나 믿음의 수준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집을 뽑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집에 내 아이를 보내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야겠다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집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역사가 세례 요한 때도 있었죠. 세례 요한도 새 시대를 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놀라운 세계를 열었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 하나님이 아무나 택했을까요? 특별히 더 택한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집이 어떨까를 보기 이전에 먼저 머리에 인식할 것은 적어도 그 사무엘의 집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훌륭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머리에 갖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집안 수준이 이만큼이라면은 딴 집은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집을 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새 시대가 필요했는지, 옛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도대체 가장 뽑은 집이 이 집이라면 도대체 그때 어떤 그 이스라엘이 어땠던냐 말이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에 가장 수준 높은 집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집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도대체 어땠다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 어딘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편손이더라. 아멘. 고향이 어딥니까? 에브라임. 그냥 에브라임 그냥 또 뒤에 뭐가 붙었죠? 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편한 표현하면 에브라임 산골. 에브라임 산골. 거기에 라마다 임소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인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어요. 역대기에 보면은 그의 그 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왜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가?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집안은 원래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제가 참, 우리랑 비슷하다 느꼈던 게 꼭 우리 같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골, 어디랑 비슷해요? 서석 산골, 비슷하죠. 그리고 엘가나도 그런 시골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말로 바꾸면은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였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목사였다. 시골교회 집사로 바꿔드릴까요? 시골교회 집사였다. 여러분, 그냥 목사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좋지 않아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안 좋은 역할이니까. 근데 아무튼 시골교회, 어느 시골 저 구석에 있는 한 집안에 거길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3절에 보면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가 실로를 기억하자 했죠. 실로. 그 실로가 나와요.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는 시골 산골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실로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합니다. 분배할 때 실로로 모여라 해요. 실로. 그래서 실로에서 땅을 분배해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아직은 성전이 없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법궤를 놓고 성막을 쳐놨단 말이죠. 그 실로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이미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신다면 어디서 해야지 맞겠습니까? 이 중심지에서. 이 시골 변두리가 아니라 저 서울 한복판에서 뭔가를 시작하셔야 그 파급 효과가 크겠고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중심된 자리를 떠나셔서 변두리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가셔서 새 시대를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가장 중심되는 자리, 이미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모두가 그곳을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왜 가장 변두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곳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형식에 굳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단으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게 이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좌주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린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에서 지죠. 전쟁이 불리해져요.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 전쟁이 불리해지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이 법궤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야, 법궤 좀 갖고 와봐라. 이거 왜 우리가 지냐? 법궤 갖고 오면 이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수단하던 신앙인 것이죠. 그런 곳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시편 78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여기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2절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설명이 딱 하나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아내가 둘이다. 아내가 둘이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이다. 에브라임 지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부인을 둘 둬라.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될지라 했어요. 하나님은 한 여자, 한 남자가 하나 되는 것, 그 부부의 관계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이 제사장, 시골 목사,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별을 해가지고 새로 아내를 얻은 것,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가지고 또 아내를 얻은 것, 이것과는 틀린 거예요. 둘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둘 가지고 있는 이 집을 택하셔서 여기가 내가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할 사무엘이 태어날 곳이다 하셨단 말이죠. 우리 처음에 기억했죠. 이것이 그 당시보다 가장 어떤 상황이다? 어떤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이걸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사장이지만 아내를 둘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죄가 관영하여 있고 죄에 묻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야, 이거 죄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데 뭐 세상이 그래, 풍조가 그래, 이 정도는 문화야.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 당시의 상태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이 사사기가 바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거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시대가 어땠는지 21장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시대였던 거죠. 엘가나를 통해 소리는 그 시대가 좀 어떤 시대였는지 제사장마다 이랬으니 오죽했겠나. 정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대단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이제 앞으로 보이게 될 텐데 대단한 거예요. 그중 난 게 너다. 이 정도니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야, 대단한 시대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 엄마가 나와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엄마. 누구죠? 한나. 그 엄마는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자, 다시 2절 보면은 이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사무엘의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자식이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분이나라는 새 부인이 생긴 것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얻은 부인이 분이나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나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결혼하자마자 한 1년 지났는데 아기 못 낳네? 새 부인 얻자. 적어도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그 엘가나가 지금 한나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걸 봐가지고는 계속 기다렸겠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근데도 결국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분인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네. 이제 한나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어떤 상황이라고? 더 나은 상황이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나만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석에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것이 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흘러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대대로 흘러가는 곳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를 못 잇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네가 아기를 못 낳으니 그 복이 멈추는구나. 그래서 끊어진 여인이다 불렀어요. 끊어진 여인.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고 끊어진 자가 되었는가? 이런 질타를 받는 여인이 바로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그 당시에 연했단 말이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생명을 품는 능력,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갖는 그 능력, 그것 말고 말이죠. 나는 그러면 목사로서 영혼을 품는가?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고린도 4장에서 그를 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게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말이죠. 지금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스승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내가 너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뭐다? 난 너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저에게 없던 거예요. 어느 안타까운 영혼을, 죄 많은 영혼을 내가 품고 잉태하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을 이어주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혹은 그 능력이 내게 있는가 말이죠. 말로는 맨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정말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사랑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가? 난 정말 누군가에게 목사님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라고 들을 만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법궤도 있고 예배 의식도 있고 다 있었지만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생명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 능력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품어가지고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불임의 여성처럼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끊어진 여인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사라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하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엘가나가 말이죠. 이 한나를 더 사랑해요. 갑절로 사랑해요. 그래서 2배의 몫을 줘요. 그 7절 8절 가보면은 내가 당신한테 10아들 못지 않냐 하면서 막 사랑해줘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주고 나한테 2 몫을 주면 한나가 그래 자식은 없지만 남편이 사랑해주고 내겐 2 몫 생겼으니까 난 기분 좋아, 난 행복해 이러나요? 못하는 거예요. 대체에 불가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끊어졌는데 내게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2배의 재산이 온다고 한들 사람들이 남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준다고 한들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는데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 세워지고 사람들 모이고 돈 많아지면 됐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면 됐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생명을 품는 능력이 있는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데 2배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다른 의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게 능력이 생겨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불이 많은 여성과 같습니다. 잉태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말만 뻔들어집니다. 영혼을 품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다 딴 것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쁠 수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쁠 수 있는가? 어떤 것도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저 끊어진 여자 하면서 함부로 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 분인나가 공격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리죠? 너는 끊어졌잖아. 너는 생명의 능력이 없잖아. 이 팩트를 가지고. 억지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막 공격하는 거죠. 한나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왜 함부로 여깁니까? 왜 막 욕합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요? 숫자가 없어서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켜봐라. 이런 못된 나가 나를 변화시켜봐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냥 갑절에 복이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건물이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명예가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는 거예요. 저 능력도 없는 것들. 저 끊어진 것들.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들 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죠.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열려질 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생명도 없는 것들이라고 무시당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기 가면 살아날 수 있다. 저기 가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 자식을 저기에 데려가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생명의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울 수밖에 없어요. 10편 41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느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죄인은 죄인 그대로, 돈 욕심은 돈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세상 보기도 아는 거예요. 저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생명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한나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생명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시대인 것이다. 이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열리기는 할까? 정말 이렇게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영혼들을 품고 잉태하고 복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어디 있는가? 그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다시 5절, 6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되는 두 말이 있죠.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누구십니까? 그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럼 누가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열 수 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여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무슨 뜻이 있지? 회개할 것이 있거나 돌이킬 것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분이 여시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하셔서 여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에 임하셔서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족한 목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강팍했던 마음도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영혼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품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로 여러분 각자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벳의 마음을, 엘리사벳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주님, 한나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보내셨던 주님, 마리아의 태를 여셔서 예수님을 보냈던 주님, 이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들, 죄에 가득 찬 우리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 찾아오셔서 열어주셔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맥체인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맥체인 이사야 43장이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아멘. 이걸 믿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닫았으니 내가 열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길, 사막 같은 길, 닫혀있는 길이에요. 생명이 없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고 꽃이 피게 만들 것이다.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시골 구석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묻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엿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소망으로 새 시대를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죄에 무뎌져 있는 심령으로 살고 있지만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없는 끊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주께서 열어주시면 다시 살 것을 믿어 주께서 임하셔서 내 영혼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형식에 묻어진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새 시대를 기대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